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외식하는 자와 같은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 이방인과 같이 세상 것을 구하며 주문처럼 외우는 기도, 그러한 것이 아닌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가지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나누었죠. 오늘부터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예수님이 알려주신 이 기도문, 주기도문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또 이해하며 그 말씀의 의미들을 마음에 품으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기도문은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익히 듣고 외우던 기도이기에 너무나도 익숙한 기도이죠. 그런데 그 의미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하고 모른 채 그저 예배 시간에 하니까 따라하는 것으로 그렇게 주기도문에 대하여 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며 예수님이 알려주신 이 기도, 주기도문에 대하여 살펴보며 묵상하다 보니 이제는 저에게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함께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들을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모인 무리에게, 백성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기도의 첫 번째는 기도의 대상으로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의 목적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니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그냥 하늘에 계신 분, 공간적으로 이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계신 공간이 하늘에 있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초월적인 면을 강조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피조물인 우리와 달리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 초월적인 면모를 더욱더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그러한 신들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시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보내시며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라고 말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지어낸 신이 아니라, 가짜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시며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낸 어떠한 조각상이나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켰다고 하여
영험한 능력이 지녔을 것이라 여기는 동물과 식물과 같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어떠한 모양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초월적인 하나님을 형상화한다는 것, 우리 눈에 보이도록 보기 좋게 만들어 놓는다는 것,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을 그 형상화한 조각들로, 그 모습들로 규정하고 사람들과 같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늘 함께하는 나와 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을 바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짜 신들과는 다른 진정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오늘날에도 함께 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 두 번째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와는 다른 저렇게 초월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여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걸까요?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선함이 있기에, 우리의 어떠한 모습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것일까요?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떠한 선함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죄의 종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죄의 종인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떠한 선함도 어떠한 착함도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는 본래 죄의 종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각자가 지은 죄로 인하여 마지막인 열매, 사망, 죽음을 겪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가 죽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습니다. 언젠가는 모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것이 죄의 삭이기 때문입니다. 죽어서 끝이 아닙니다. 죽어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나뉘게 된다는 것이죠.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생명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 외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살리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바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 주심으로 말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함으로 내어줌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치러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죄의 종된 상태에서 자유한 몸으로 해방되었습니다. 대신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구속된 자 되었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이자 은혜입니다. 이것을 웨슬리는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혜이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주신 은총에 응답하는 것이 그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복음 5장 24절을 살펴보려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의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 주시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의로우심,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속죄제에 쓰인 양에게 나의 죄를 다 전가하고 그 양에게 있는 죄 없음과 의로움을 가져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죄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의 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이 구원의 확신이 기쁨이 있냐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말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있으십니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십니까? 이러한 기쁨과 감격이 없다면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기쁨과 감격을 잊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며 이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수십 번 다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소란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이 저는 가득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한국교회 모든 성도님들 안에, 목회자들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초월적인 신분이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 마지막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하나님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지, 또 우리를 통해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지 함께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것,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바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거룩히 여긴다는 헬라어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거룩히 여기다라는 단어는 하기야조라는 말입니다.
그 의미를 살펴보면 거룩하게 하다, 깨끗하게 하다, 성별하다, 숭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예배를 받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길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 순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신들과는 다른 분입니다. 라고 찬양받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나 어렵게 힘들게 우리에게 경배받고 예배를 받고자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마음을 조작하여 나만을 섬기라고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섬기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나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길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자신을 섬기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사랑할 때 너 나만을 사랑해야 돼. 강제적으로 붙잡아두고 가두어두고 나에게 사랑을 요구한다면 그것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이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그 순간은 바로 심판대의 앞에 섰을 때죠. 이 또한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과 같이 만들어 두시고 너희는 나만을 섬겨야 돼 라고 이야기했다면, 나한테만 기도해야 해 라고 했다면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기쁨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로봇과 같이 우리를 대하시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시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자녀가 죄와 죽음으로 달려갈 때는 혼내기도 하시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을 찾을 때는 늘 들어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겪은 사람만이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이니라. 우리의 기도의 목적,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 드린다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진정 구원의 기쁨으로부터 솟아나는 그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현재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목적은 어디에 두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사는 것에 있습니까? 아니면 죽어 마땅한 이 죄인을 예수님을 통해 얻은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뜨거움으로 인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기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인 주기도문의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떠한 통상이나 그러한 것들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로서 이 세상과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경배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구원의 기쁨으로 감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기도자 되길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어느 때까지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의 기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